말씀은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마치 그 지혜가 많은 사람을 이제 그 불러 모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어기, 성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 20절에 보면 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끊임없이 지혜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게 참 복된 삶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지요.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불렀고요. 소리를 높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명령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이렇게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이제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높여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데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결국은 이제 쭉 내용이 설명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초청했을 때, 지혜가 불렀을 때 응답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선민이잖아요.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이렇게 지혜가 끊임없이 그들을 불렀지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멸시를 하지요. 오히려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또 그렇게 많은 고난을 주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지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전하고 그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의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또 이 힘 있는 사람들이 또 약한 자들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세상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이 지혜를 전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요한 사실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때를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소리를 높였고, 그 다음에 소리를 발해서 이제 전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오라는 거죠. 깨닫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그 22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그 돌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돌짝밭 같으니까 아무리 거기에 뭐 그 이 소리를 질러도 이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끼리끼리 노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거들먹거리는,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미련하면 내가 빨리 이제 내가 더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지식을 더 많이 사모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미련한 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혜가 사람들이 많이 뭐 광장 어디 뭐 성문 성중 어디서 계속해서 소리 높여 전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안 듣는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악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지혜롭게 지혜를 받아들이고 지식을 받아들이고 총명을 받아들이고, 이제 뒤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다 이게 결국은 망할 징조가 이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그 삶을 살았던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지혜를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뭐 하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오늘날도 그 여전히 오늘 그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 아주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그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나보고 알아요? 그래. 뭘 알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더니 광명시청 광장에서 지난 토요일이에요. 뭐 키어 축제를 하는데 알고 있어요?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무슨 소리야? 아니 그랬으면 내가 모를 리가 있냐고, 처음 듣는 소리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분명히 그렇게 이제 그 경찰서에서 전화 받았다는 거예요. 정보계에서. 그래서 이제 시청에 알아보니까 그 행사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에 관련된 행사가 우리 시청 광장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 혹시 몰라서 경찰서에도 확인하고 했더니 이게 참 사람이 전달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그 연합회 회장님 교회 아무 그 사무 직원이 받은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이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청 그 잔디밭 광장에서 키어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청.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정보부에서 전화한 게 맞는데 왜 전화했느냐 이렇게 확인하니까 그 이제 거룩한 방패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반대 그 이제 키어 축제를 막기 위해서 그날 동원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 이제 특히 그 연세중앙교회 청년들이 몇백 명이 가서 뭐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반대 집회하는데 우리 광명시 기독교 연합회도 거기에 참여하느냐 반대 집회에, 정보계니까 이걸 확인한 건데 마치 광명시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반대 집회 오느냐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 이제 제가 그랬죠.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하고서 끝났는데요. 이렇게 이 말을 이제 그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큰 오해를 사게 되고, 이제 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데, 지금 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이 축제의 명칭을 축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뭐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뭐 곳곳에서 지금 그 하고 있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독교 단체에서 거룩한 방패제라고 해서 그것을 계속 지금 이제 반대 집회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게 그 진짜 이 문제를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지금 또 뭐 추진해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들고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 뭐 우리도 이제는 동참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게 통과된다면은 아무리 해봐요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이거를 막지 않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판결이 지금 난 거예요. 이게 판사들도 완전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동성애,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가 이제 그 허용된 거, 법적으로 허용된 거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 만들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그 이 뭐 혼인 신고는 안 했지만 동성이 살았어요. 그런데 둘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제3의 인물하고 또 뭐 연애를 했는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법원에 이제 그 뭐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사실혼으로, 이게 동성을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며칠 전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성을 뭐 한 거예요? 법원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사실혼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여냐 야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막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 토요일 날 그때도 전국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이제 뭐 확산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목숨 걸고 이게 막아야 되지, 그냥 우리가 앉아 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그 건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제 그 연합회도 모일 건데, 이제 우리도 이제는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통과돼도 뭐 우리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목회하는데 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우리 후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목숨 걸고 바꿔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우리는 똑같이 여기서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23절 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문제는 여러분 이게 책망으로 받아들입니까? 안 됩니까? 안 받아들이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영을, 나의 영을, 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령을 보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여러분 돌이킬까요? 안 돌이킬까요? 돌이키죠. 그런데 문제는 앞에 이 22절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 책망을 들어야 안 들어요? 성령을 암에 부어줘도 성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는 이 책망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줬으니까 이제 성령 충만히 받고 우리는 절대 말씀에 뭐하는 자가 돼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기준이고 생명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믿음이 있고 이 성경을 기준으로 내가 산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책망의 음성을, 우리는 이 책망을 사랑의 음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33절에서 약속한 이 평안의 복을 우리는 영원히 누리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지금 이 6.3 선거 이후에 지금 전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되어지는 상황들이 보니까 10대, 20대, 30대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나라가 뭐가 잘못되고 있다고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못 오게 하잖아요. 송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못 오게 하고 막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재선거를 하든지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폭도라고 얘기를 하고 폐가망신 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아마 이 젊은 사람들을 더 자극을 해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옛날에는 이게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무슨 일어나면은 지방에서 알려고 그러면 몇 개월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인편으로 전달을 하지 않는 한은. 그런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다 공유가 돼야 안 돼요? 되는데, 아니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말을 폐가망신 시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냥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언제입니까? 6월 3일 날이니까 지금 며칠이에요? 아니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그거를 바르게 잡아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의 말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책망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게 젊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들고 일어날까? 뭔가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못한 건 확실하게 드러났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막고 있습니까?
증거물을 없애려고 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다 막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거기에 이 그 체육관 안에서 지금 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거기 직장이고 또 지금 해외에 뭐 이렇게 그 선수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장비가 거기 다 들어 있으니까 그거는 또 이렇게 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타협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못 믿는 거예요. 경찰도 못 믿고 정부도 못 믿고. 왜? 그것만 가져가고 그들이 그 안에서만 조용하게 일한다고 하면 뭐 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 믿는다. 증거를 언제 없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막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이 엄청난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혜가 막 소리 질러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행선을 긋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그 험한 말이 나오고 이게 뭐 격하게 지금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 24절에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지혜가 불러도 전혀 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재앙으로 따라오고 파멸로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스스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금 지혜는 계속해서 뭐 했어요? 소리 질렀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 자, 26절 보세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재앙이 오고 너희에게는 두려움이 온다. 하나님의 그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 이들이 남아있는 건 뭐예요? 지혜가 부를 때 오지 않았을 때의 재앙, 슬픔, 근심,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없어. 이게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그 이제 돌아오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860) 967쪽인데요 이사야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지금
이들이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뭐 했어요? 물러갔다. 이들이 그럼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자, 호세아서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261쪽입니다. 1261쪽 호세아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 6장 4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은. 인애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뭐 같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가 불러도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냥 이들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지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 우리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890쪽 보겠습니다. 890쪽. 자,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이 말씀이잖아요.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50절 한번 봐요. 119편 50절. 곧 한 페이지 넘기면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난 중에 뭐가 됐어요?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절대 왜 순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도 저축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심리가요, 막 어려울 때는 뭐예요?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없어졌어. 그런데 하나님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줄까요?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답을 줬어요. 자, 28절 28절 우리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 이제 어려움을 당했어요. 막 두려움이 왔어요. 광풍이 왔어요. 슬픔이 왔어요. 근심이 왔어요.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요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자, 불러요. 그때도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한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만나줘야 되고 찾을 때 만나줘야 되는데, 들어야 되고 만나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불러도 내가 대답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혀 너하고는 관계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네가 부지런히 나를 찾는다고 해도 나를 만나지 못한다.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줄까요? 안 만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막 어려움 당해서 막 이렇게 뭐 했을 때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도움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떠나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상시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뒤에 보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 여러분 보세요. 자, 앞에도 지혜가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불렀는데 대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반응이 없었죠. 무시해버렸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지식을 미워한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움 당한다고 막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뭐.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회개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회개 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전혀 멀리하고 무시하고 말씀과 관계없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 찾아왔잖아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평상시에 잘 관계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빨리 내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그러면 그 기간이 몇 년 갈 수도 있고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겠지만, 앞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냥 아침 이슬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도 그 인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을 안 해도 정말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내가 뭐를 좀 도와줘야겠다고 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서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죠.
연말 되면 꼭 이렇게 뭐 도와달라고 오는 뭐 편지들도 오고 있는데 읽어보면 안 됐죠. 그런데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교단도 다르고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검증도 안 돼. 나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뭐 읽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오직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자주 모여야 되고 자주 말씀을 읽고 드려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관계가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신뢰 관계가 항상 이제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들이 왜 그랬느냐? 자, 30절 보세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뭐 듣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이거지요. 결과가, 자, 열매가 나오죠. 자,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에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리라. 자기 행위의 열매가 뭡니까? 악의 열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들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악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고 그냥 살다가 그 악한 상태에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이, 내가 내 깨에 넘어갔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깨에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는 뭘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식에 한계가 있는 거지. 내가 아주 세밀하게 뭔가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자기 깨에 결국은 그 자기 함정에 빠져서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고 어떤 세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뭐 승승장구한다고 그러면 그 결말이, 그것이 결국은 어떤 열매가 온다고요? 악의 열매라니까 결국은 그것도.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딱 결론을 내줘요. 이 부분에서, 그 1장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주는데, 자, 그게 이제 32절과 33절 보세요. 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뭡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태보는 뭐를 말할까요? 태보는 결국은 믿음에서 물러난 자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냐면 배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서 결국은 멸망의 길에 빠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와 함께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이게 뒤로 물러가는 순간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뭐 했기 때문에? 태보했기 때문에. 이게 태보는 결국은 뒤로 물러가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뭐 한다고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안일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무사안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섰다고 하는 자는 항상 뭐 할까봐? 넘어질까봐 조심해야 되잖아요. 안일에 빠졌다는 얘기는 지금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아니,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아니, 내가 주일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뭔 목사는 맨날 그냥 수요일도 오라고 그러고 새벽에도 나오라고 그러고 금요일도 나오라고 그러고 뭐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고 뭐 난리쳐. 아,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안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봉사도 이 정도면 됐지. 아니, 내가 한 2년 했으면 됐지. 내가 뭘 더 해. 그리고 방학해. 그게 안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잘 보세요. 이 퇴보하고 이 안일주의자는, 그래서 앞에 그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퇴보하게 되고 미련한 자가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퇴보하는 자는 자기를 죽이고 안일도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주의 신앙. 이건 뭐냐면 우리는 매일 갱신이 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성의 분량까지 이래야 된다고 우리가 성경에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이 둘 중에 하나에 빠지는 거예요. 퇴보하든지 안일에 빠지든지. 그런데 둘 다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여기 퇴보하거나 안일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이게 통해서 새로워져야 되고 성장이 돼야 되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란다고 하는, 이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이 이게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맨날 콩나무 얘기했잖아. 콩나물. 내가 할머니한테 그거 터진 얘기 했잖아. 왜 당신은 마실 가면서 나도 놀아야 되는데 콩나무 물 좀 주라고 그래. 그럼 나도 정신없이 놀다 보면 물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줬지. 그럼 할머니가 와가지고 물 줬냐? 당장 안 얻어 터지려고? 아이, 줬어요. 그럼 이제 거짓말하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물을 자주 준 콩나물하고 가끔 준 콩나물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주 안 준 콩나물은 끝에 가서 시커멓게 썩든지, 그리고 하얗게 뿌리가 잡뿌리가 나가지고 상품성이 없어져. 야, 그거를 나는 이 목사 되려고 콩나물 이걸 키우도록 해봤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성경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자주 듣는 자하고 자주 읽는 자가 그렇잖아요. 내 믿음이 자라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깨닫는 속도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알지도 못해. 그런데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읽은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빨리 깨닫게 되고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 믿음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고. 그런데 보면 10년 전인지 30년 전이 또 그분들이 그래요. 그래도 나는 변함이 없대. 멋지잖아, 변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반드시 퇴보하든지 안일에 빠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됐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정도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과거 껄껄하면 안 되고, 이 정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믿음도 자라야 되고 성장이 돼야 되고, 어떤 경우라도 퇴보하거나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망하는 길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게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자 33절 보세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평안과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산다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두려움 없이 살도록, 재앙의 두려움 없이 살도록 만들어 줄 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구원의 기회를,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혜가 길거리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거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준 평안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지혜에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